자, 우리 주일 저녁 예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부, 성장,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그 예배 시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52주 동안 예배를 쭉 드렸는데 이 52주 중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저도 설교를 수백 번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면 그 수백 번의 메시지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도 있게 기억할 만한 메시지, 참 저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추리고 또 추려서 또 추려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추억이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3절에 나온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1년 동안 좀 잘못하지 않았나? 잘못 살았지 않는가? 이게 한 측면의 한 포인트라면, 또 한 포인트는 내년에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연말을 보낸다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12월 31일을 마지막이라고 막 의미 있고 막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1월 1일 되니까 허전한 거예요. 벌써 한 해가 바뀌었나?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요 소원을 합니다. 보신강 족소림을 듣고요 동해안의 해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게 해달라,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 달라, 돈 좀 부족한 사람은 돈 벌게 해달라 하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헛된 소원 같아요. 헛된 소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소원이 있을 텐데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는 소중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소원은 적어도 그냥 달덩어리 앞에서나 그 해 앞에서나 보신강 종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루어질 거란 그런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거기에 입각해서 소원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원 인정이에요. 소원이지 소원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졌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입각해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소원이 있어요. 정치인들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근데 여러분,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경제를 살려야 대통령이 되는데 경제를 제대로 살린 대통령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이후에, 애굽의 총리 요셉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린 정치인은 없어요. 그런 정치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경제인들 중에 자기 배 불리지 않고 또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나누면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삼성이나 LG나 여러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자기의 재산을 터들어가지고 부재임 쓰고 나눠줄 거라고.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 또 군사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정반대의 소원. 그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보다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저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 잘 살고,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그럼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서론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014년 나도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 시키고 하는 것에 귀결됐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잘 살지 못해서 한 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 491장을 불렀습니다. 저는 찬송가 500장을 여러분과 같이 불렀습니다. 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즐겁다 기쁘다라는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생활 형편이 작년보다 좀 나아진 사람이 있고 애들이 좀 철이 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그러고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모티브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다면 그 소원은 잘못된 소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귀결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번 쫓아가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성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시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절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공부자 판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야. 내가 목사가 되었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목사는 내가 됐지만 나를 목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잘 된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만이 참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헛된 소원이 아니라 참된 소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헛된 소원 꿈꾸지 말고 참된 소원을 가집시다. 시작. 헛된 소원을 꿈꾸지 말고 참된 소원을 가집시다. 헛된 소원을 꿈꾸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큰 교회 가지고 좋은 차 타야 되겠다. 헛된 소원이죠. 목회자가 큰 교회 한번 지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 드러내야 되겠다. 헛된 소원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잘 키워보겠다. 참된 소원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울고 웃어야 되겠다. 참된 소원이죠. 목회자가 우리 교회 좀 부자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어울려서 식사도 얻어먹고 도서비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잘 보여서 나에게 좀 유익이 있어야 되겠다. 헛된 소원이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인간이 반드시 품어야 할 참된 소원을 얘기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졸업생들에게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헛된 소원을 꿈꾸지 말고 참된 소원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참된 소원.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라는 말 뜻은 품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의 그 소원이. 아,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나 한 1억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거 소원이야. 이거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13절에 나와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믿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자기의 뭐야? 기쁘신 뜻. 집에 가기 싫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다시 자기의 기쁘신 쫓아가자. 자기의 기쁘신 뜻. 오늘 왜 연초도 아니고 연말에 소원 졸업식에 이 얘기를 갖고 오잖아요. 아, 나 땅 사고 싶다, 집 사고 싶다, 교회 짓고 싶다. 다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품는 게 소원이 아니야. 이제 소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도 제목 쓰는 방법을 알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일어로 외우고 중국어로 외우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은 제가 해야 되겠네요. 제 소원이니까. 제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짓는 것이 소원이에요. 성경 건축에서 더 많은 예배자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거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제 소원이에요. 정말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 그의 기쁘신 뜻, 자기 기쁘신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뜻을 관찰. 그게 소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오늘 여러분이 품어야 될 소원은 돈 많이 벌게 해주자,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지 않고요, 다른 그냥 격가지만 품었어요. 그런 것들만 자꾸 품었어요. 1등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점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찬송가 주와 함께 있으면 기쁘다, 나 주와 함께 있으니까 기쁘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문제, 내 생각, 내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세상 사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은 안 되고 저건 안 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올 2014년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신 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품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나 주와 함께 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한다. 됐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시네. 행하게 해주시네. 그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 아닙니까? 성탄에 예수님 오시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목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줬어요. 저 어제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으면 하신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생각한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행하신 뜻이요. 근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뜻이 없어요. 내 삶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헛된 소원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요.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새해가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셨다.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어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찾아가지고 읽고 가겠습니다. 새해 어떤 마음을 변화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을 가진 사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합시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여러분 2014년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이 있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먹고 새해를 맞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이나 사단이나 악한 원수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다른 애한테 잡혀가지고 걔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치욕감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마음 강하게 해, 담대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올 해가 가기 전에 그거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 마음 없이 오늘도 또 그냥 앉으면 졸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가 거듭되잖아요. 똑같아요. 내년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매일 똑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하는 건 다 하고 얻는 건 없고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하대로 하고 가진 건 없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일을 했는데 월급은 안 나오고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잘 쓰라고 제가 이런 본문을 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내가 그거 소원으로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1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안 살 거죠. 100%입니다. 100%. 저도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왜? 한번 해봤거든요. 공부해라고 했는데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거 해봤거든요. 그거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이번 주 어저께 저 있는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설교 좀 알려달래요. 그거 찬양한다. 제가 그 참 마음이 기뻤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거와 맞는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찬양대에서는 믿음하고 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뭐 봉사 이런 거 하면 언밸런스 나잖아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1년에 한 번 개연 예배하는데 그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울리는 찬양을 할 테니까 거기에 좀 알려주세요. 그때가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됐어요. 저도 단문을 보내는 그때 된 거예요. 금방 또 단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기대해 보셨어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 여러분 다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목회 잘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주의 복을 받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영광 나타나는 게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맨날 예배 들어도 정말 총알 없는 그 화약 없는 총알 같은 거야. 인고 없는 찐빵 같아요. 주인공 없는 잔치 같아요. 예배는 참여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글스 집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더 은혜를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저는 오늘 우리 이글스 집사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세요, 말씀을. 오늘 저녁에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마지막이야. 그렇죠? 더 니캉니캉 다 피곤한 거예요, 이 시간에. 배도 고프고.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세요. 왜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이 있냐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 세상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세상에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말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쌀을 갖고 실험을 한다, 물을 갖고 실험을 한다, 흔한 이야기예요. 한쪽 식물에게는 욕을 하고 한쪽 식물에게 칭찬했다, 어떤 결과를 갖다, 어떤 그 물을 떠놓고 이 물을 사랑한다, 너 좋다, 넌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물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됐지만 막 욕했던 물은 누렇게 지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줬는지,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말대로 되는 사람이다. 말대로 되는 사람이다. 그럼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2014년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 자녀, 교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듣죠.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이사 왔는데 이 동네 사람 참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 오기 전에 이사 올 때 그 동네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도 다 좋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사 와서 물어봤더니 이 동네 사람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동네는 어때요? 그 동네 말도 많고 그땐 사람들 모여있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래요? 당신 이 동네도 다 나쁜 사람만 살고, 자기가 나쁘니까 다 나쁘고 자기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에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게 쏟아놨던 그 말들, 그 말이 창조의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교회가 계속 살아요.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차원의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의 말씀을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한번 쫓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해요.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 오늘 16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결과가 어떠냐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저는 수고했습니다. 제자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은 받았을지 몰라도 소연 안 해요. 못 들은 거야 이거. 심지어 혹시 목사님 줄 마음 있어? 갑자기 욕심이 확 제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몰라도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받을 거 없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이거는 교회에서는 수고했습니다 라고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밥 주지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무슨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자. 하나님 앞에 자랑하자. 오늘 우리 이현재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이현재 집사님 교회를 좋게 얘기했죠. 좋게 얘기했죠. 목사님 좋게 얘기했죠. 그분이 나를 처음 봤는데 목사님 좋다고 좋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죠. 나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좋은지 없지 알아요. 이 사람 저기 이현재 집사님 좋다고 얘기했겠죠. 그분이 오늘 교회 와서 처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요. 처음 와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현재 집사님이 좋다고 자랑을 많이 했겠죠. 맞나요 집사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밝힌 말씀의 권세.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갈망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새해 들어서 용기 어깨 피고 아자. 제가 LG 트윈스 팬이라는 건 온 성도가 다 압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복음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새 아들을 대를 이어서 LG 트윈스로 제가 팬으로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은 벌써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넥슨으로. 그것도 둘째가.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제가. 근데 제가 야구장 대학 때 그게 보러 가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LG 야야야 이름이 있습니다. 나가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가자 LG 싸우자 LG 이기자 LG 승리의 LG 이러고 있습니다. 창피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순간 우리 사모가 얼굴을 찌그리고 근데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야구 얘기. 늘 이렇게 약간 여러분 2014년 다 지나면서 참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새해 들어서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정말 마음에 울컥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관제는 뭐냐, 이 제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 재물을 불 피우기 전에 이 포도주 같은 거 갖고 재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부어졌다. 죽었다는 거죠.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가면은 못할 거 없어요. 이를 악물고 나아가면 정말 못할 거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면 세상 사람도 성공한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갖고 한번 나아가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희생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내가 죽어가지고 피가 돼가지고 거기에 관제처럼 부어도 좋다. 예수님이 오늘 낮에도 설교를 말씀을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한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배송물, 희생할 마음, 고생할 마음. 2015년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있으면 돼요.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뭐 사업가가 되고 뭐 정치인 되고 뭐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생각을 바꿔가지고 거룩한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어요. 권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한번 달려가요. 그러면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조차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시작. 내 안에서 일하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설교했어요. 내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성도를 향하여, 장로님을 향하여, 집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 하나님, 2014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또 내면적인 정말 불만족들이 외롭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원, 내가 갖고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그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수련 친구들 또 우리 석천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